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현재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겁고 좋은 일만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근심과 염려,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어두워져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서 현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소망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잠시 어린 시절을 빼놓고 부모님 밑에서의 그 행복했던 시절을 빼놓고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립니다. 그 노예에서 하인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도무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도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말씀이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거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도록 나를 그 길에 들여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갇히게 되면은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 것. 아마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보 4장 10절에 보니까는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도 많은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떠한 과정들,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이 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엔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 속에 요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지한 자로 신분이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13년을 이곳에서 그는 보냅니다. 원망과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수를 갚자고 그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실한 모습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고난의 사랑 그러면 욥을 주로 생각해 봅니다. 욥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욥기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 적.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인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사에 모두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굶주린 자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셨고 고기를 먹고자 하는 자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첫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제목을 가끔씩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생각지 않게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장시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군대 가기 전에도 참 새벽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주일학교도 가르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자인데 다리를 치료를 받고는 그 군대 교회에 있는 허말번 전도사님이 저희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같이 성도들의 그 위로 신방을 함께 다녔습니다. 가서 저를 기도를 시키면 제가 또 기도를 하고 때로 혼자서 가서 기도를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지만은 그래도 한쪽 다리만 다쳐서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빨래를 이렇게 구별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만자들은 세탁소에다 빨래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자의 빨래를 이제 삶아주면서 빨래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보니까 제 병실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곳에서 저도 모르게 사용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서 봉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상시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 특별 기도회 그때 나오죠. 특별 집회 참석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그 특별한 데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만 움직인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연약하며 어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그의 지혜와 정직, 성결은 어둡고 절망적인 억압 가운데서도 빛을 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감옥에 있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선을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항상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믿은 요셉,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며 그것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사람들의 사랑을 받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서도 그가 모범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옥중 생활에서도 제수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며 옥중 제수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심한 실망 속에서도 좌절하는 자들에게 관대함과 포용성의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 처한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고난받기의 일에 교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별력은 그의 환경에서 제수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늘 겸손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정황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활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나님은 더욱 그의 일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이미 꿈을 꾸었던 비전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오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된 그날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소망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단어가 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땅에 기해서 어떤 출발을 해야 될지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나의 대적이 많아질 때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해봅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만족을 크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실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비난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후회와 또 비난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떨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좋은 장막을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서 마련하는 성도들이 되고 좋은 기업체를 마련해서 주 앞에 더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우리가 큰 집을 짓고 이사할 날이 가까이 온다면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좁은 집에서도 불평보다는 인내하며 감사하면서 내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현재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불안과 낙심, 이것은 사실은 미래가 암담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은, 비전을 붙잡고 있다면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소망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굳게 잡은 소망은 오늘의 고생을 잊게 한다. 해봅시다. 굳게 잡은 소망은 오늘의 고생을 잊게 한다. 오늘의 고생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비전이 분명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미래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 이길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힘들어도 영원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이것이 기록이 됐다면 큰 저택, 그죠? 뭐 좋은 차, 뭐 말할 수 없는 호화로운 풍요한 이런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매, 그 나사로를 반기는 것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나사로를 이렇게 개들이 와서 반긴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습니다. 목자가 인도할 영원한 곳을 알았기에 그는 거짓 신분이었지만은 그의 운명적 신분에 대하여 불만, 불평, 원망, 탄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뭡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탐욕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행복을 생각할 때 뭘 행복을 생각합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해서 하지 말았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물질이 적으면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남보다 건강 못하면 불행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면은 세속적으로 전락해버리고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16편,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너무 중요한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주님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 현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렙다가 그가 하루 양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도 주의 뜻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집에 죄종을 보낼 때도 주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를 보면은 룻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자, 두 아들에게 이제 장가를 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밀련과 기련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뭘 바랄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믿습니까? 롯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자, 높은 자리를 얻은 것,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거기 현재 높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자들이 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유롭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도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형벌을 간수가 다 받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무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다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앞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마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괜찮은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이 과정을 거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가올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던지 아직 때가 익지 않았다든지 더 좋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현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움직일 때에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릴 것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낙심과 좌절을 버려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앞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선한 길에 거하여 선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바른 길로 살고 있는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렵고 힘든 요셉의 과정을 보면서 현재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현재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현재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현재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의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소망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